사투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8장 5번 이적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더욱이 모세가 기록한 책에는 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모세가 전한 율법과 공포한 교훈의 여러 확증들입니다. 즉 모세가 구름으로 덮인 산으로 가서 지냈다는 것,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사람들과 교제 없이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그가 율법을 공포할 때 그의 얼굴이 태양 광선처럼 빛났던 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사방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레와 천둥이 하늘에서 들려왔던 일, 그리고 어느 누구의 입으로도 낼 수 없는 굉장한 나팔 소리가 났던 일,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가 장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구름에 감추어져 들어갔던 일, 민수기 16장 24절 말씀에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 일당 전원을 끔찍하게 멸망시킴으로써 모세의 권위가 기적과 같이 지켜졌던 일, 또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마자 물이 터져 나왔다는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출애굽기 17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말씀,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일,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과연 그의 참된 선지자임을 하늘에서 높이 천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이 미묘한 반대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공표했으므로 그 사건의 목격자들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백성들의 불신과 완고함과 배은 망덕과 그 외의 범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이적들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서 자기의 교훈이 인정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이적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적에 대해 말할 때마다 동시에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백성 전체를 소동시켜 커다란 반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오로지 그들이 경험으로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저자들도 모세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이들 이적들이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7장 11절과 9장 11절에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에서도 모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미신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모세가 마술사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추측에 의해서입니까? 확실히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일반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여 명성을 움켜쥐고 속임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그 형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의 표적을 충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또 일어난 사건들만 고려해본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마술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정해진 분량 이상을 저장할 때에는 만나를 썩게 하고 그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많은 혹독한 시험을 겪도록 허락하셔서 이제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며 소란을 떨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교만하여 무례하게 방귀를 들고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의 광포함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여 그의 교훈이 모든 시대의 인정을 받았음을 그 결과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인간의 모든 기대와 달리 성취된다. 더욱이 족장 야곱이라고 하는 예언자적 인물이 유다 지파에게 우위를 부여한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입증해 주는 것처럼 특히 그 행위 자체를 고려해 본다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예언의 창시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 책을 쓰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다 지파의 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베냐민 지파에게 왕권이 머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그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왕권 이양의 가시적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한 양치기 가문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문에 형제가 7이나 있는데 누가 가장 어린 막내를 그 영예에 합당한 자로 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가 왕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모세는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방인들도 선택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다른 예언들은 생략하기로 하겠는데, 그 예언들은 건전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빛나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확정하셨다. 이제 나머지 선지자의 경우를 보아도 그 증거는 더욱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전체를 다 열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므로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신뢰를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왕국은 평온했고 또 갈대아인들의 보호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이사야는 성읍이 파괴될 것과 그 백성이 포로될 것을 공공연히 이사야서 39장 6절로 7절에서 예언합니다. 가령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 실제로 실현될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관한 명백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못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포로 해방에 관하여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외의 어떤 출처로부터 이러한 예언들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또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들어 그로 인해 갈대아인이 정복당하고 백성들은 해방을 얻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까지 100년 이상이 경과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죽고 100년이 지나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나 바벨론인들을 침략하고 그 강대한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자적 수식도 없이 꾸밈없는 이 말이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인간의 억측이 아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그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라는 기간을 예언하고 동시에 그들의 기환과 해방을 암시합니다. 이건 역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권위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또 그들이 한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나는 여기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말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마치 상대편의 말을 서로 받아 쓴 것처럼 보일 만큼 모든 진술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해둡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거의 600년 후의 장래일을 마치 이미 널리 알려진 과거 사실을 쓰고 있는 듯한 말투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불신자들이 지저대는 소리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는 너무도 명백해서 교묘히 반대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전승은 신뢰할 만하다. 나는 어떤 못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지가 얼마나 예리한가를 자랑하기 위해 떠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그들이 썼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가라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실제 있었는가를 의심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는 채찍이나 매로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모두 말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보존되어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경시하여 잠시 동안 묻혀 있었던 일은 있었지만 경건한 요시야 왕이 이를 다시 찾아낸 후 그것은 대대로 계속 읽혀졌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이 책을 공부했을 때 그것은 생소하거나 또는 새 책이 아니라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전은 성전에 봉헌하고 그 사본을 만들어 왕의 문서 보관소에 두게 했다고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엄숙한 관습에 따라 율법을 공표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이를 읽는 습관을 태만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권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갱신되지 않고 지나간 시대는 거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시편에 정통하고 있는 자들이 모세의 책들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모든 거룩한 저자들에 관한 것을 일반화하자면 그들의 기록들이 후손들에게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즉 직접 구전에 의해서만 전해졌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실제로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경이롭게 보존하셨다. 성경의 진정성을 손상시키기 위해 마카비 일가의 역사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을 확립해 주는데 더없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항하여 세워놓고 있는 공격용 무기로 그들을 역습하기로 합시다. 안디오쿠스가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마카비 1서 1장 56절 57절에서 명령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역으로 그 책들을 어느 공장에서 그렇게도 빨리 위조해낼 수 있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 책들은 박해가 끝나자마자 출현하였고 그 교훈을 배워 익히 알고 있는 경건한 자녀들이 아무 논란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치 동맹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악인들이 아주 파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하였지만 그중 어느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거짓 문서를 다시 만들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들은 모세가 그 책의 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신성한 유구성이 전 역사의 합의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짜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개같은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 같은 더러운 비방들을 반박하기 위해 더 이상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배려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사나운 불길로부터 이를 구해내듯이 잔인한 폭군의 야만적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내서 이를 보존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건한 제사장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위대한 지조로 어떻게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보물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음을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총독들과 위병들의 맹렬한 추격을 어떻게 격퇴시키셨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불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기념물들을 자기네들 손으로 멸절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그것들이 이전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도리어 더 큰 존엄을 갖게 되었으니 누가 이를 하나님의 뛰어나고 놀라운 사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바로 성경의 헬라어 역판이 나오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십계명판을 안티오쿠스의 피로 물든 포고령 가운데서 구해내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이 그러한 겹친 불행과 재난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거의 전멸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책을 안전하게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히브리 언어는 존중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것은 아주 말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였을 때 그들이 모국어를 순수하게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의 예언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율법서와 예언서들의 고대성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를 우리를 위해 보존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시대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극악한 원수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서적상이라고
적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11) 신약 성경의 단순성, 천상적 특성 및 권위. 다음으로 이제 신약에 이르면 그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 지주로 유지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새 복음서 기자는 낮고 비천한 문체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만한 자들은 이 단순성을 경멸합니다. 저들은 교훈의 중심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이들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하늘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진실한 겸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장을 읽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새 복음서 기자가 간단히 요약한 그리스도의 강화를 보면 그들의 저작을 아무도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벼락치듯 하는 요한은 신앙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완고함을 벼락보다 더 큰 위력으로 꺾어버립니다. 자기네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몰아내버리는 것을 최대의 욕망으로 삼고 있는 저 예리한 터집장이들로 공중 앞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합시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저들은 적어도 자기네들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1000구절이나 되는 성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구절들은 그들의 조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글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바로 그 하늘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당겨 사실상 그것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즉, 이전에 계산대의 이익에 매여 살던 마태, 고깃배 주변이나 오가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모두 거칠고 무식한 자들인데 세상 학교에서는 배워보지도 못한 것들을 남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용서 못할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납고 잔악한 원수였으나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가 하늘의 권능에 붙잡혀서 그가 공격해왔던 가르침을 긍정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개같은 무리들이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강림한 사실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또한 심지어 역사를 불신하도록 놓아둡시다. 하지만 이전에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멸시받던 자들이 갑자기 하늘의 비밀에 관하여 당당하게 강론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실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 성경에 대한 교회의 변함없는 정은. 이외에도 교회의 동의가 중요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또 다른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공포된 후 오랜 세대를 두고 사람들은 확고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단과 원천하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압박하고 전복하거나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희미하게 하거나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려나무와 같이 점점 우뚝 솟아 정복할 수 없을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수사학자들이나 웅변가들 치고 성경을 반대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은 자들이 거의 없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결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구 전체가 무장하여 이를 파괴해 보려고 했으나 그들의 모든 노력도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사면에서 맹공격을 받았는데 오직 인간의 방어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대하려고 했음에도 그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 동의한 것은 비단 한 나라나 한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없는 지구상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일치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모든 면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일치한 사람들의 경건,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로 삼아 빛을 발하게 하신 사람들의 경건을 유의하여 볼 때 적지 않은 중요성이 거기에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13) 순교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 담대하게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피에 의해 확인되고 증명된 가르침을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순교자들은 그것을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을 위해 용감하고 태연히 심지어는 큰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담보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한 것을 우리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증인들의 피로서 성경이 인쳐졌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대한 평범한 증명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신앙의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은 그릇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나친 열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며 불변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방자들의 관계에 대항해서도 명백하게 변호되었던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적지 않고 미약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자신의 위엄을 계시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논쟁의 영역을 뛰어넘어 성경의 존귀성을 높이지 않는 한 이들 스스로는 확고한 믿음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신이 성령의 내적 설복 위에서 세워질 때에만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실 이를 확정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러한 증언들이 주요하고 가장 높은 증언 다음으로, 즉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면 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그러한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적절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장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뛰어드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깨뜨린다. 1. 광신자들은 그릇된 방법으로 성령에 호소한다. 더욱이 성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경솔한 자들이 출현하여 아주 거만하게 성령의 교사로서의 직임을 내세움으로써 성경 읽는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만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의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성경의 교훈을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감히 멸시할 만큼 그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라고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확신이야말로 전적으로 우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또 초대 교회의 다른 신자들은 어떤 다른 영으로 조명받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이 시인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배운 바 없고 도리어 그들의 저작에서 가장 훌륭하게 입증된 대로 그들 각자가 보다 큰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마치 ABC나 배우고 있었던 것처럼 표면적인 교훈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즉 성령에 의해서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신성한 끈으로 묶어놓은 것들을 이 우매한 자들이 가정스런 신성 모독에 의해 분리시키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익히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교사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성경을 읽는 데 유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그가 성경을 찬양하여 한 말을 기억할 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인도하는 성경의 유익을 무상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찌 악마적인 광란이라 아니하겠습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아닌 어떤 다른 영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답변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정신착란증에 걸려 있지만 이것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큰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영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영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것을 저들의 마음에 제시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우리를 이미 받은 복음의 교훈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교훈을 지어내지 아니하고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들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식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빛이 나타난 후에는 폐기될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칭찬한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어떠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고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험함과 기만이라고 혐의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만약 성령이 가장 명백한 표로서 구별되지 않는 한 우리들 사이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구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의 파멸에 빠져 기꺼이 방황하기를 택하는 이 가련한 자들은 예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것이 예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마치 성령이 어디서나 동일하고 모든 점에 있어서 시종일관 자신과 일치하여 변함없다는 것이
성령께 수치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만약 성령이 인간이나 천사나 혹은 다른 어떤 규범에 의해 판단된다면 그런 성령은 권자를 잃어버렸거나 나아가서는 노예 상태로까지 전락하였다고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자기 자신과 비교되고 또 그 자신 안에서 고려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훼손을 입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하여 성령이 일종의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그 검사로서 오히려 자신의 위험을 우리 가운데서 더욱 확실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몰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으로 성령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변하실 수도 없고 자신과 다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령께서 쇠퇴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명예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이 성령에 대한 모욕은 아닙니다. (3)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를 고집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10번만을 추천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져 마음에 감동 없이 귀에만 들릴 때 그 글자는 죽은 글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독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문자가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또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시편 19편 7절에서도 말합니다. 더욱이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영의 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말은 성령께서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한 그의 진리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땅한 존경과 위엄이 주어질 때에만 비로소 성령께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 즉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의 확실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의 성령에 대한 확신을 서로 결합시키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완벽한 말씀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식할 때 썩는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전시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의 성령이 나타나자마자 말씀을 폐기해 버리려는 의도로 그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신 그 능력으로 성령을 내려 보내신 것은 효력 있는 그 말씀의 확정을 위하여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배척하고 그들 자신의 지혜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면서
그는 그들을 거만하게 말씀을 떠난 헛된 사색으로 이끌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즉시 첨가합니다. 필시 이는 이것으로서 성령의 빛은 예언이 멸시를 받게 되자마자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만불손한 광신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버리며 결별하고는 대담하고 자신있게 꿈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아무 것이나 붙잡아 유일하고 훌륭한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진리의 빛을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도들 속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즉 성령의 신탁에 의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성령 외에 다른 영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